누가복음 강해로는 42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4장부터 19절 또 22장부터 56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이렇게 이제 좀 구조 분석을 해왔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에게 이해가 돼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그 마음의 상태가 옥토밭이 아니면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 설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가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첫째는 마음의 자세고 마음의 상태,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산만하면 안 되고 집중해서 들어라,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중요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집중하는, 항상 산만하게 다른 생각하고 졸고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집중해. 그래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22절부터 56절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사역, 능력,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항상 능력 있으신 분이죠. 권능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변하시나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갑자기 없어지시고 뭐 그러시나요? 우리 인간은 힘이 있다가도 막 열심히 일하면 좀 지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런 게 있나? 한번 체험도 못하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뭐가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이 치유의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에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치유의 이야기, 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축기 사역만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다 믿음을 강조하세요. 축기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내셔서 믿음을 주셨지만은, 나머지 병 고치고 막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이럴 때는 항상 뭘 강조하셔요?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음을. 자, 그래서 8장 한번 요약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의 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듣는 자세와 태도, 집중해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 마음이 막 돌바닥이고 막 가시밭 마음이 이러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어요. 또 설교는 좋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다 딴 생각, 습관이 돼가지고 설교만 시작하면 딴 생각하고, 동창회 갔다가 머릿속에서 저기 어디 갔다, 이 말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병도 고쳐주시고 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오늘 이제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죠? 두 사람 이야기가 이게 섞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살 먹은 딸이 병들었다가 죽은, 12살 먹은 딸이에요, 여러분. 병들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6학년 정도 된 나이인데 병들었다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인데 뭐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당황스러움,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혈루병에 걸려가지고, 이 유출병인데 혈루병은 12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근데 병이 나을 생각도 안 하고 점점 병세가 악화돼 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딸이 살아나고 병이 다 치유받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 그리고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고,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한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내가 여기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게 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입니다. 그 동네의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전이 있죠. 모든 예배는 성전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 사역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며칠이 걸리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1년에 3번 절기 때만 가면 되고, 동네에도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예?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12살 먹은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에 걸려서 낫지도 않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누굴 찾아왔어요.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 걸 알고 기뻐가지고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서 뛰어온 거죠.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의사를 찾아가야지. 예?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런 거죠. 예수님만 뛰어온 거예요. 왜 뛰어왔어요, 여러분? 회당장입니다. 거기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 막 톱치고 뛰어다니고 알지도 못한 예수님, 사람들이 잘 인정도 안 하는 예수님 쫓아올 그럴 만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 뛰어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히 고칠 수 있다. 의사는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을 듣고 내가 고쳐주마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야이로 집으로.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고 혈루증 여인도 살려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만 할 거예요. 너무 길어서 오늘은 혈루병 걸린 여인 병 치료해주는 이야기, 내일은 야이로의 딸 살려주는 이야기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첫 번째 보면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 가서 귀신 군대막이 쫓아내고 이제 다시 왔잖아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기뻐서 이제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야이로가 또 부탁하니까 제가 병 치료해 주겠다고 가니까 뭐 사람들이 더 따라오겠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확 따라오니까 뭐 거의 예수님 밀려서 갈 정도로 막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 중에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2회니까 12년이에요. 이 병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12년. 12일을 아파도 사람이 너무나 힘든데 12달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 그랬어요.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이제 병행구절이에요. 병행구절 여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뭘 했는가가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래.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의사를 찾아간 것 같아요. 이 사람 하여튼 뭐 다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에.
근데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은 가서 뭐 다 했지만은 못 고친 거죠. 의사가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사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갈 수 없잖아요. 에? 병원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던 재산도 12년 동안 다 병 고치는 데다 쓴 거예요.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있고, 또 중병, 암과 중병에 걸리면은 거의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죠. 환자 10%만 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비가 많이 절약이 됐어요. 저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에는 이 공공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어요.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사설 그 맥스케어하고 매니케어인가 그때 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 싸잖아요. 예? 엄청 비싸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행자 보험 있어요. 여행자 보험. 그걸 보여줬더니 저 혼자 가서 공부할 때는 해줬는데 애들하고 우리 사람 보니까 안 된다고 학교 등록 안 시켜준대요. 왜? 이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 해가지고 그 여행자 보험으로 한 적이 있어요. 왜?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중병에 걸리면은 재산 다 없애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재산 다 없애. 의료보험 잘 안 돼 있을 때는 뭐 옛날에 암 걸리면 3억 4억 뭐 이렇게 옛날 돈으로도 다 없어졌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다 했는데 안 낫고 병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됐다고요? 악화됐다 그랬어요. 악화됐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지만 이 상태에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돈 다 떨어져서 이제 돈도 없지. 의사 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병은 더 아파. 지금 더 악화됐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눈 뜨면 고통이죠. 눈 뜨면 고통이고. 슬픔과 절망,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힘든 거는 이 병도 힘들지만은 또 하나 힘든 게 있어요. 이 혈류병은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왜? 이 여자가 접촉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해져요.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립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이분 막 돈 가지고 그래도 여기저기 다 해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본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스스로 힘으로는 뭐 벗어날 수가 없는 절망. 사람이 이럴 때 되면 이제 주저앉는 거죠. 좌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들었는지 아니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중요한 거는 이 여인에게 영적 자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무지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고 깊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계산하고 믿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지, 지식.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자, 예수님의 옷을 만진 동기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또 병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왜 만졌는지 그 동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다고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또 마태복음 9장 21절이고 이게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옷을 만지는데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병이 났어요.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 만져주시고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데
손대고 기도하세요. 저도 아프면 기도해. 여러분의 손 대고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병을 능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 믿음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 틈에 끼일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만지면 안 돼요. 왜? 남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 예수님 옷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나와서 적극 몸은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기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절박한 마음. 예? 그리고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적극적인 행동.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뭐 민주화운동이나 데모하고 막 이러는데 막 애들 막 화염병 던지고 저는 거기에 참여 안 하고 기도했죠. 형, 애들이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요? 바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예?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우리 막 토론할 때 친구들도 야, 너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아니야.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하나님이. 예? 근데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려요. 상황이 너무 급하고 다급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사람이.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예? 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여인이 만졌는데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알아요.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압니다. 그냥 그 여인이 예수님 만져서 병이 낫고 갔으면 이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믿음의 힘을 가르치려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예수님 본인만 알고 그냥 만지고 갔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예? 공개적으로 믿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병이 났으므로 이제 성전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선생님, 예? 아이 무슨 누가 손을 댑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지금 예수님 계속 옷자락 닫고 있는데, 예? 아이 누가 손을 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랬더니 그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때 여인이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48절. 오늘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딸아, 네가 왜 났어? 네 믿음이,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지 않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으로써 이 치료의 그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병을 나은 것도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러므로 또 사회에 복귀하고 성전에 갈 수 있는 것도 병을 나은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진 것이 더 궁극적인 치료죠. 우리 예수님께서. 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옷자락을 만져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미신에 빠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내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중세 우리 교회 한동안 로만 카톨릭 중세에 이 미신이 교회에 성행했어요. 미신이. 그래가지고 그 뭐 베드로니 뭐 요한이니 성현들이 쓰던 그 밥그릇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만지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오고 이래가지고 십자군 전쟁하면서 예루살렘 가서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베드로가 쓰던 건지 아닌지도 몰라. 예? 그 귀족들 집에다 갖다 놓고 또 그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전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예? 이게 믿음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야. 미신. 예? 그게 미신이에요. 난 두통이 있는데 성경책만 비고 자면은 두통이 안 와. 그 성경책 비고 자서 두통이 안 온 거예요? 미신이에요. 예? 그래도 뭐 위로가 되면은 끌어안고 자도 괜찮은데,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몸만 만져도 나는 이 병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간증이 넘쳐납니다. 간증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간증이 넘쳐나고, 어떤 사람은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뻥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뭐가 이렇게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믿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또 와서 일찍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오늘 이 인생의 혈루증이 다 낫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믿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믿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듣고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능력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뛰어나가야지. 십리길이라도 뛰어와서 만져야죠.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추운데 지금 주님 앞에 뛰어나온 거예요. 새벽에. 제가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간증이 막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이 또 새벽 기도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 명만 더 간증해서 데리고 나오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요단강 갈라줄 테니까 걸어가라. 그러지 않으셨죠? 먼저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물은 막 콸콸콸콸콸 막 흘러내려가. 발만 담궈도 쓸러 내려가. 네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새벽기도 나와. 여러분 잘 나왔잖아요. 거기다 발을 들어가고 걸어갔더니 그때 뭐였어요? 물이 멈췄더라. 할렐루야. 여기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저 멈추게 해주세요. 안 멈춰. 네가 믿어? 믿음 들어가봐. 진짜 믿으면 들어갔더니 멈췄어요. 들어가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오만하고 거만한 그 재판장 앞에 그 동네에 사는 캄캄한 과부가 가서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맨 처음에 들어주지도 않고 콧방귀도 안 끼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과부가 그래 계속 매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갔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걸 안 들어주면은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래서 들어줬다고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오만하고 못된 놈도 그 매일 와서 간청하는 거 보고 들어줬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이 마지막 때에 이 원한을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믿음,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왜 오늘 현대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 시대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경제 발전시키고 과학 발전시키고 지식이 발전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 자기를,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인간이, 그 인간이 뭐가 위대합니까? 하는 짓이 맨날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